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뭘 하냐? 책임 규명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어떻게 세울래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책임 규명에서 뭐 하려고요? 누구한테 책임 떠넘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조심하시고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누가 잘못했냐? 책임 규명에서 뭐 하려고요? 끌어안고 가야죠. 품어야죠. 하나를 지켜야죠. 여러분, 하나를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 반장들은요, 바로가 힘들게 하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걸 자꾸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들 관점에서 규명해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 아론 원흉이야. 저놈들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든지 뭐 놀러 가든지 술을 먹든지 무슨 짓 하든지 가만 내버려 보세요. 일단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건 뭐죠? 좋은 거라고 칩시다. 사단은요, 좋은 것을 유지하려고 더 좋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예요? 지옥 가든 말든 평화로우니까 그게 좋은 거야. 더 좋은 거는 뭡니까? 건져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좋은 거를 위해서 좋은 거를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야 더 좋은 걸 잡지 않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거를 잡으려고 더 좋은 걸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를 포기하고 더 좋은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포기하고 좋은 걸 잡으면 그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시적인 평화, 관계 안 깨는 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여러분이 용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영혼을 구출하는 고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편한 관계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서 일시적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거를 겪을 때 이전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해도 한 명도 못 건집니다. 못 건져요. 가장 강력한 공동체 모습이 뭐겠어요? 어둠에 갇힌 영혼도 그냥 가슴 무식하게 막 건져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아하게 신앙생활해도 영혼 한 명도 못 건져내면요, 다 그냥 소용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저력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핍박 가운데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것이 공동체의 저력입니다. 힘이 없는 공동체는요, 분란이 생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이 건강하다, 저력이 있다,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걸 견뎌내고 하나됨을 안 깨는 게 그게 저력이에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뭐 잘 따져갖고 주범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뭐 공범을 잡아내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반대가 있을 것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23절 봅니다. 21절, 23 시작. 자, 이 얘기는 5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이전에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이 얘기를요 이미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동체가 복음을 따라 살다가 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때 절대로 책임 규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근데 이미 다 말을 했잖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적 경청이에요.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다 얘기했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다 얘기했는데 못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들어야 됩니다.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를 버린 것도 버린 거지만 일부를 버린 것도 똑같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택적으로 내가 판단하거나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누굴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고 원망합니다. 이거는요, 적전 분열입니다. 바로 적 앞에서 분열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가중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대로 책임질 사람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이 누굽니까? 굳이 말하면 적은 바로지, 모세와 아론은 적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남 탓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남 탓하고 분열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 탓 안 합니다. 여러분, 평생 남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디고 감당하면 가는 거지 뭘 자꾸 남을 탓합니까? 고난은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게 저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공동체는 어려울 때, 여러분이 목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견디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탓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하고 맞짱을 떨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뭘 자꾸 잘잘못 구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고 가면 돼요, 그냥.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고난의 자리 지나갈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자리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0908 1020도 똑같을 거예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견디시길 바랍니다. 계속 믿음으로 견디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못 가고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을 가는데 사탄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가로막지. 당연히 가로막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뭘 이기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모든 물건은 놓으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밑으로 다 떨어지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야. 근데 놓았는데 놔도 안 떨어질 수 있죠? 어디 가면 대기권 벗어나면 놓아도 안 떨어집니다. 유영하고 댕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포기하고 싶고 힘도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 규명해서 그냥 원망하고 탓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마치 이 지구에 살면서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지만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듯이 벗어나야 돼요. 고난도 견디고 아무도 탓 안 하고 하나 되면 안 깨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과정이나 견디면 잘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듯이 이 세상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마지막입니다.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자, 자신만만하게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과 백성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서로는 아니죠. 백성이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은 모세의 기도로 끝이 나요. 모세의 기도를 다시 들어보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님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끝이 나요.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일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죄 때문이야. 비난받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힘 안 들었을까요? 아론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론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아론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함밖에 없어. 하란도 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자기 두 사람에게다 떠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지도자의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요, 뭐 좀 잘안 되면 다 목자 탓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목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다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품이 돼야 되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 줘야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게 저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잘 가다가도 문제가만 생기면 바로 그냥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몇 프로 잘못 잘 찾아내갖고 막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요. 이런 경우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에너지 다 빼면 어디다가 에너지 쏟아요? 안타까운 일은요, 많은 교회 에너지를 안에서 다 빼버립니다. 밖에 나갈 게 없어요. 우리한테 쏟아도 모자랄 정도로 탈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비극입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야, 내 너 세상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지도자의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이걸 감당해야 돼요. 이걸 못 감당하면 지도자가 안 돼요. 감당해야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뭐 인간적으로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뭐 모세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5번이나 설득해서 그 마음 잡고 왔는데 오자마자 바람 한번 딱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자괴감도 생기고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켜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상했다. 어떻게 이걸 어쨌든 뭐 소화를 시켜야 다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뭐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분노를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힘듦을 쏟아내는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 안에 있는 힘듦을 해소를 해요. 또 나가는 거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소리 들릴 수 있어요. 지금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해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왜 더 나빠지고 있는가? 잘 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놓고 왜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 옛날이 좋았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막 술렁일 수 있어요, 공동체가요.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동체 저력입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 목장이 이런 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포중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면요, 이런 일 일어나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강한 손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하지 말자? 책임 규명하지 말자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뭐가 최고입니까? 견뎌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유사하거나 뭐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일을 겪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분열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모여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해방시키고 건져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